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 우리 434장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현절 후 4주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제 1월도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오늘로 D-73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정선거와 같은 또 부정시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전이 많이 심하고 또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힘든데요. 전 지구적으로 아주 힘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이런 때에 국내에 악한 세력이 틈 못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월달 예배 순서는 3면에 나와 있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타 TBTM과 또 TBTM 오피스하우스 등 여러 가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024년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한없으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파수하는 모든 육해공군 장병들과 일선 경찰 공무원 또 우리 소방대원들을 비롯한 모든 특수근무자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국내의 안위와 안녕이 그들의 수고에 더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유지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온 민족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번의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찬송 후에 이미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는 나의 기도 들으사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려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잘못된 것 있사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선거로 말미암아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마음이 들떠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홀로 있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팽배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틈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저희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물이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복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아름답게 고이고이 쌓이는 역사가 넘쳐날 뿐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용처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며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만한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되고 기름진 것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겠사오니 말씀 중에서도 놀라운 은혜,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예,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초에,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연말이지요. 연말에 올해 설교 스케줄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예년에 없이 올해는 설교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계획적인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이렇게 쭉 스케줄을 좀 짜봤어요. 그리고 대략의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매주마다 거의 한 3개월 이상치를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그 내용을 따라서 쭉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계속 얽히면서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그래서 제가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지난 주간에 좀 그 흐트러진 걸 정리를 하고 다시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순서를 쭉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도 사실은 이걸 잡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내용은 참 많잖아요. 뭐 성령론이니 성령의 역사니 성령의 역사니 히스토리로서의 역사 또 미니스트리로서의 역사 그게 다르잖아요. 또 성령에 대한 설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굳이 제가 아니라도 성령에 대한 설교는 뭐 찾아만 봐도 넘쳐나는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어제 늦은 시간에 또 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문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밤을 지내고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병원 예배를 아침에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해 놀라워요. 오늘 저를 찾아온 면담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 건 두 번째잖아요. 이 상담실에 와서 한 거는. 그런데 오늘 오는데 느닷없이 목사님 하면서 진지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 설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뭐요? 담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이지만 전 참 신기하게 오늘 체험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 사람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어떤 작정한 바와 달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연륜이 더해갈수록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능력자라도 이 세상의 지구촌의 인구가 수십억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 사람마다의 고유한 계획과 스케줄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인가?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당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기서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능하심이 없으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는 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 성령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고민거리들을 물어오니까 나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가 얘기한 것은 상담이었기 때문에 다 내가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은 잠깐 와서 나와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족하고 돌아가게 돼요. 은혜죠?
근데 그분에게 또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질지 어떻게 답변할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게 여기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점으로 보아서는 과거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과거사예요. 이 본문이 쓰여졌고 또 이 상황이 전개된 그 상황에서 보면 이 내용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분명히 현재형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떠나서 현재라고 하는 시점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상황, 환경, 형편 그 당시의 풍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남아있는 11 제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시기 시작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요 앞에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이탈이 됐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탈이 되고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가운데 하신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4, 15, 16, 17장 이 부분은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야기도 의미가 있고 방금 전에 한 얘기도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뭘 들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저를 면대면에서 보는 것이고 영상으로서는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그래도 2024년 1월 28일 11시 22분경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저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제 안 입고 와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거 한 시간 후에는 영상 올릴 거고 그러면 1시간 뒤에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난 당신 설교 듣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꾸 따지려고 설교자한테 댐비는 사람들 그러지 마요.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그 체온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하였던, 동사하였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하였거니와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전에 이 말을 했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 말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봤습니다만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26, 27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란 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거 무슨 말? 빨리 센스가 있는 사람은 14장 전체를 훑어보거나 바로 앞에 걸 볼 거예요. 바로 앞에 보니까
23,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 얘기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한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은 너희가 나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 처음에도 사랑, 마지막에도 사랑, 시간을 지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민족이, 인류가 인류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돕는다, 헬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 이분은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시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장차 보내실 분이다 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로서는 뭐가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가 돼요? 미래형이 돼요.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 했으니까 결론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은 장차 내가 보내게 될 건데, 미래에, 장래에 얼마 안 있어서 보내게 될 건데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오늘 2024년도에 이르러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시점으로 봐서는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던 그 시대는 뭐야 말이에요? 과거형이잖아요. 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현재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셨던 보내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은 현재로 볼 때는 장래, 미래에 보내실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내겠다고, 미래형으로 장차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이로되, 사실은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아니면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을 받을 것이로되,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기 전에 누구를 체험하고 있어요? 육화되지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던 그 성령을 예수님이 장차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로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물질을 초월하여 영으로 함께 하겠다, 영으로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시점으로 보아서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오심이라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하였었던 제자들은 현재의 그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경험한 것이지요. 경험한 것이지만 그 성령은 영이 아니라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물질인,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피부로, 그들의 음성으로 듣고 경험한, 체험하는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리라고 한 그 성령은 장차 되어질 사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성령을 만났을 때의 시점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성령 충만이 지금 마갈다락방에서 받았어, 제자들이. 그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지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령이 임한 이 현재 시점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현재 받았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장차 내가 성령을 보낼 거라는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에 비하면 그 과거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현재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현재 역사? 과거에 말씀하신 역사를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머나먼 장래에 언제 누가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이었잖아요.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을 받아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로 볼 때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뭐냐면 미래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이전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오늘에 와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고 미래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성령의 체험과 경험의 역사는 장차 미래를 향해서 전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과거가 될까요? 현재가 될까요? 미래가 될까요? 복잡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로되 그때에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자는 뭐가 돼요?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동양과 서양과 남자와 여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지식자와 무식자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복되다 약속하시고 인치시고 복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기에는 제가 볼 때도 복잡해요. 여러분이 들을 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이거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수용이 안 되면 이해가 어려운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은 장차 다시 오실 성령의 현현하시는 본체로서의 물질로 구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이치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성령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영으로 그것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보았던 분이 누구라는 걸 이들은 인정한 거예요. 성령 그 자체에 예수님이 성령이셨고 우리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오신 그분이 물질이 아니라 영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끝까지 섬기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론과 지식이나 단순한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제가 오늘 이것을 깨닫고 증거한 것과 같은 깨달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한 것도 없고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모두가 순탄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뭐이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금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은 많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구체적으로 설교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서울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설교 전문대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에? 설교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도 있다니까요. 대학원 과정이. 제가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절제를 시키시고 뭐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라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잘 봐요. 설교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기 증거한다, 전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설교에도 똑같은 설교라는 용어로 해도 sermon이라는 게 있고 preaching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proclaim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설교라는 게 그렇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 교육이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것과 교육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 신학에 있어서 최고의 봉우리가 뭐냐 하면은 성서신학에서는 성서학이다. 그 중에서도 신약학이다. 구약학이다. 아니요. 실천신학이요. 아니요. 전도학이요. 그러면서 신학 분야, 커리큘럼마다 보면 자기 나름의 독특한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설교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딸 내외가 이탈리아 여행 중이잖아요. 그들에게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대의 감동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는 감동보다 더 벅차고 구체적일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4시 반, 새벽 4시 반쯤 이렇게 됐을 걸로 알아요. 지금 이 설교를 현지에서 라이브로 보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지 맞은 복덩어리들이. 근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잠들고 있을 그 시간에 이걸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시기 바라거니와 그들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끼케야 교과서에서 혹은 책에서 인터뷰의 영상으로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사위든 딸이든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보다 더 감동 있고 더 감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예술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러지 못한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크다 작다는 믿음은 조족지혈밖에 안 되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를 생각하거나 믿음이 크고 작은 차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알고 또 양심이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설 뿐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한량없는 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인들만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90장 불렀잖아요. 찬송가 190장을 보면 성령이 여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여러분 이 찬송은요 예전에는 아마 회개에 대한 그런 찬송이었을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레파토리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에요. 보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랬지요. 예전에는 이 찬송을 부흥회, 특히 부흥회할 때 보면은 부흥회 전에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를 이끄는 그런 찬송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개를 이끄는 의도적인 면에서 이 찬송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역사를 찾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통일 찬송으로 있을 때만 해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다 찾아봐요. 근데 어느 때인가 21세기 찬송가 들어보면서 애통하며 회개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잘 들어봐요. 나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거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으로 치면 뭐가 달라요?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는 뭐예요? 장차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장래 미래 잠깐 후에라도 지금으로부터 보면 장래 미래형이에요. 그죠? 회개할 마음은. 근데 회개한 마음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회개한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별 수 없이 찬송가 하나 개편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 버렸네? 과거와 시제가 벌써 달라져 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를 개편할 때의 개편자들의 시비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찬송을 처음에 이게 바꿨을 때 회개할 마음을 회개한 마음으로 바꿨을 때 제가 욕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망령되게 말이야. 진짜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분명히 원래 회개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예요. 그건 결코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나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장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주의 종을 속이고 적당하게 성도를 속이고 적당하게 교인인 척하고도 장로는 될 수 있어요. 집사도 될 수 있어요. 권사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누가 막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인간 시스템 안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착오하고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엄격하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용서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성도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오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얘기하게 하셔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찬송은 어떻게 돼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죠.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감한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절 봐요.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거 없고 분명한 말씀 안에서의 여지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전 찬송은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돌아보아 내가 나도 모르게 회개 안 한 게 있다면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서 이렇게 내가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는 그래 됐다 그냥 넘어가자. 네 회개했으면 됐어. 그래도 부족한 거 계속해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 많이 유화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최소한 내가 회개했던 그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런 찬송은 오늘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해요. 부르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 요즘 잘 안 불러요. 이런 찬송가 부르면 그냥 고리타분한 영감쟁이들, 요즘 젊은이들, 꼰대 성도들이나 부르는 찬송으로 알고 그러는. 젊은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 청년들이 말이야, 자기 감정만 충만하게 되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꼰대 목사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꼰대 목사가 존재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지속적인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대표 기도에도 그런 얘기 기도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는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야기로는 혹시라도 부지간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짓는 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회개에 민감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문화적인 면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 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의 언어학에 보면 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단어들이 있대잖아요. 이게 뭐 thank you, I'm sorry.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모든 것에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I'm sorry,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게 미국의 기초 언어라는 걸 나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I love you. I love you는 뭐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I love you가 기본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I'm sorry. 인간적인 관계에서 I'm sorry가 통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효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살아실 때 효도 잘하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회한의 정과 그 부여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름 한다고 했지만 참 나는 못해 무식해가지고 마음은 효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난 무식했던 것 같아요. 좀 돌아보면 송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 효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같은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더 가시라고 해서 남성형 대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성형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로 표현하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근데 정통 신학이나 정통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어머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본적으로 그 자꾸 해석하면 안 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 안에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런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민감할 뿐 아니라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성령에 대한 설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는 아니래도 좋으니까 수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미니스트리를 얘기해요. 성령의 액티비티 한 거. 그런 성령에 관한 설교 여러분 많이 좀 듣고 은혜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 알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앞에 남겨주신 게 얼마나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끼케야 그거는 물질 조금이잖아요. 에? 많이 남겨줘서 수억, 뭐 조금 더 많이 줘서 많이 남겨줘서 수백 수천억을 남겨줬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물질적인 부분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좀 똑똑하다고 영과 물질과를 이원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별소리도 안 돼. 에이,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물질이 분명히 중요하고 귀하지만 물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질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줄 알되, 물질에만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사랑하고 그 안에서 물질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용의 해라고 하여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마귀가 복을 주는 것 같고 그 용의 기운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성령님 앞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민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리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동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쓰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귀하고 거룩하시고 능력 무한하심이 그 성령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네.